우리 16장 계시록 16장 하다 말했죠? 네. 12절 3절 12절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느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 일곱 대접받을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여기서 밝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미혹된 자, 뭐예요? 미혹된 자와 미혹되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서 지금 갈라놓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요즘 보면은 가스 라이팅.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가스라이팅. 사람을 계속 거짓말로 주입시켜서 세뇌시켜서 그 사람을 조작하는 거야. 말하자면 거짓말로 그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도 보면은 사탄의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가스라이팅 한 거야. 거짓말로 현혹시키는 거야. 그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참 우리가요,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거.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거의 다 속는 삶이야, 속는 삶. 아마 이 사기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사기 안 당한 사람 손 들어봐봐. 전부 다 우리 속아 사는 세상이야. 나도 참 귀가 열어가지고 누가 와서 뭐라 하면 금방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우리 가문이 그래서 뭐냐? 보증서지 말라요. 너무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거짓말로 주입시켜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와를 미혹해서 거짓말로 미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삼연파는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야. 지배받은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이게 지금 그대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미혹의 영을 받았던 그 영, 미혹의 영이 사탄의 미혹의 영이 이제 대립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후삼연파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어둠이 먼저요, 빛이 먼저요. 어둠이 있고 빛이 오잖아요. 또 초림도 중간 시대가 있죠. 어둠 시대. 중간 시대 거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야. 이 원리가 똑같이 가는 거야. 재림 때도 그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어떤 상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암흑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초림까지 또 재림까지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려면은 어둠의 시대가 와야 돼요. 어둠의. 그래서 이건 사탄의 왕국. 무슨 왕국?
하태하고 족소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 3년 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하면요, 후 3년 반 지나 예수님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상.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는 족소 나라가 사탄 나라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구별은 하되 뭐요? 구별은 하되 분리하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거의 다. 근데 재림 때는 구별해서 분리를 해버려. 그 전 3년 반에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갈른다고 하잖아요.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분리한다고. 여기에서 전 3년 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 3년 반에는 미호경 받은 사람만 이제 남겨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7 대접의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16장에.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또 다 맞아. 7 대접은 후 3년 반에 쏟아진다는 건 거의 다 알아. 사람들이. 대접, 7 대접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1장서부터 20장까지 해석을 해야 그 일정이 이해가 돼요. 그 일정이 틀리면은요, 여러분들 밥 하나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 밥. 네? 일정이 필요해. 자, 역사를 정의한 거 역사. 네? 과정의 과정. 과정이 없이는 절대 역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고. 근데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는 건 뭐예요? 그건 기적이야. 기적. 예수님도 기적으로 쏴놓으셨어. 기적으로 오셨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해.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역사는 과정. 과정 없이는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이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가 만나는 것이 예수의 존재예요. 예수는 기적과 역사, 초역사와 역사가 만남으로써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으면요, 성경이 그냥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기적과 역사예요. 그렇죠? 기적과 역사의 사건이요.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 이렇게 7 대접이 쏟아진 자. 구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구약 자체가 예언해요. 그 구약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면서 초림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재림까지 완성돼요. 이게 초림은 재림 아니면 실체 아닙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초림은 실체고 재림은 완성이라는 이 디자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디자인을. 이게 이런 구조를 딱 가지면은 성경이 이해돼요. 구조를 모르면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지? 의사. 허준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의사로서.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 사람은 인체 구조를 알 사람이야. 그 스승을 그때 해부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스승을 해부한다는 것은 옛날에 칼을 안 댔어요. 왕도 그렇고. 귀한 몸에 칼을 댈 수 없다고. 그래서 서양 의사들을 싫어했잖아요. 칼 대면 큰일 나는 거라고. 근데 허주는 스승이 나를 죽으면 해부해보라고 했어. 왜? 구조를 하려고. 그래서 그 해부하니까 막 위가 얼만큼 들어가고 다 알잖아요. 이 구조를 알아야, 성경 구조를 알아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어둠의 시대가 반드시 와야기 때문에 이 사탄의 왕국, 적세의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잖아요. 속는 줄 모르면서도 속아. 지금 이 굉장히 가스라이팅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입시키면은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그랬어요. 거짓말을 1000번 하면은 진실로 알아듣는다. 거짓말도 몇 번 하면 1000번.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을 계속 얘기하면 진실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혼란한 시대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몇 절 한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12절이요. 12절.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전할 때, 이 3년 반 동안 전할 때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3년 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게. 이때 회개하면 사는 거야. 3년. 그러니까 3년 반 전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고 그래서 후 3년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더라.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는 어디요?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를 사이에 있는 강.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티그리스 강, 이게 유브라데. 이 두 강을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이 바벨론. 지금의 터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터키가 아니 저기 이라크가 여기 있는 이라크. 예. 유브라데 여기 수tum에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중국일지도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동방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가스라이팅 한 거요. 거짓으로 계속 세뇌를 시켰던 그들. 그 입에서 악의 삼세력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용, 적소.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 더러운 영. 더러운 거짓 영. 선지자의 입에서. 예? 더러운 영이 나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온. 예? 그러니까 이 거짓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은 거짓 영 아닙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짐승표 받은 사람이지. 할렐루야. 귀신의 영이 나오잖아요. 귀신의 영을 받아야 지옥까지 짐승표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짐승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표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짐승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여기서 일곱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지옥 가는 원인은 이 미혹의 영을 받아야 지옥 가는 거. 무슨 영?
미혹의 영 받아 지옥까지 짐승 받았다고 지옥 갑니까? 이건 단지 3년 반 동안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지. 수단이 이거는 짐승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무슨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 지옥 가려면 미혹이요. 짐승표라는 것은 한시적이야, 한시적. 이거 후 3년 반에 지배하기 위한 한시적인 표지. 그게 물론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표만 갖다가 무서워해가지고 무슨 베레칩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더 두려워해야 돼? 미혹의 영을 두려워해야지. 짐승표는 나중 일이잖아요. 그건 부차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삼세력, 영, 족속 이건 다 미혹의 영, 더러운 영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워.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들 말 들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자,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자, 한나라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란 말이죠. 자, 큰 날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전쟁을 위해 그들 모으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때 이건 후 3년 반에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 시장 그때 옷을 지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신무리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들, 신무리가 보호처에 보호받는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미혹됐지만은 미혹을 이기고 거룩한 옷을 입은, 신은 입은 사람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은 입은 무리. 자, 7장 가봐요. 7장 가봐. 7장 가보면 7장 7장 9절 내가 읽을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력 가지고, 이게 신무리예요. 신무리.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전 3년 반에 두 선지자가 전할 때 따라오는 따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물이란 말이죠. 신옷 입은 사람들,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이 있는 거요. 복이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들. 자, 16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새 영이 시부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 아마겟돈은 어디요? 아마겟돈. 이 무기또라는 곳에 무기또. 이 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야. 할메기돈 해가지고. 할메기돈. 거기 우리 해석 보면 나와 있어.
아마겟돈 거기 나오죠? 거기 303장, 303페이지. 303페이지요? 아마겟돈 할매기도 메기또산. 아마겟돈은 메기또산을 뜻한다. 그래서 남방 나사란 남방 기손 강변의 에스토레온 평야에 있는 한 고을의 이름이다. 이곳은 많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장소이다. 이는 주님과 사탄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장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도 이 무기또를 보고 참 전쟁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있는가 봐요. 전쟁하기도 좋은 장소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무기또 산이나 무기또 산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아마겟돈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 많은. 그 요시야 왕인가 거기도 그때도 여기서 죽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싸우다가. 자, 7째.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은 언제 있는 거요? 이 세상의 최후의 전쟁은 네? 후 3년만 끝나고 지상 재림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 후 3년만 끝나고 예수님 지상 재림에서 이제 하는 전쟁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그 전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백부자 심판은 천년 시대 끝난다고. 예. 그러니까 7년 대 환란을 전후해서 세 번의 전쟁이 있어요. 3번의 전쟁. 로스 전쟁, 3년 반 전에 로스 전쟁, 3차 전쟁, 7째 나팔 전에 6째 나팔의 3차 대전, 6번째 불리는 나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요? 후 3년 반 끝나고 예수 재림할 때. 그래서 3가지 전쟁이 있어. 3가지. 3번의 전쟁이 있단 말이죠. 노스 전쟁은 무슨 전쟁? 노스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3차 대전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전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전쟁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일 자를 죽여 살릴 자를 살려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쟁도 의미가 다 있는 거.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7년태 환란을 전해서 3번의 전쟁이 있다. 다 로스 전쟁, 3차 전쟁, 환란 휴거 전에 3차 대전, 그리고 또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천년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 악인은 다 소멸해버려. 그래서 지상 재림에서 두 짐승은 지옥 산채로 보내. 뭐요? 산채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소멸하는 거예요. 두 짐승은 산채로 지옥불에 가고. 1차 변화체, 1차 변화체. 지옥 가는 1차 변화체. 변화체는 뭐예요? 죽지 않고 영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천국의 변화체는 누구요? 두 선지자. 이거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참 대조적입니다. 복과 저주가 대조적이야. 복받은 사람, 지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야? 두 선지자. 왜? 그렇지. 죽지 않고 변화체도 천국 가니까. 또 제일 지옥 저주받은 사람 누구야? 두 짐승. 왜? 산채로 변화체 돼서 심판의 변화체 받아가지고 악한 변화체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1000년 전부터 고생. 1000년 끝나야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지옥도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년전에 가서 벌써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악한 만큼 심판도 받고 선한 일을 한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선한 만큼, 선한 일을 한 만큼.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은 더 큰 상급,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은 더 큰 심판.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 아니, 나는 기가 막힌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도 않는가 봐. 코가 막혀? 노수선형부터 짐승이 나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 19장 가 보면 이 두 짐승이 산채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자, 또 이제 17절이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또 광대한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했던 전쟁은 이렇게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와 뭐요? 다 됐다. 번개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 그냥 이 지진을 더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렇게 사람을 소멸하는 거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자, 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러니까 받으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구 자체가 이제 바벨론화 된 거요. 적수의 왕국이. 그게 이것이 이 자체가 새 갈래로 간다는 거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정권이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갈래로. 이 바벨론이잖아요. 악의 총칭, 악의 대명사.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이들이 받을 재앙, 이들이 받을 재앙을 지금 말한 거예요. 바벨론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30절,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예, 각 섬이라는 것은 나라, 산악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지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옛날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75일이라는 기간에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이게 그 날짜까지 다 해놨어요. 날짜까지. 다니엘서 가봐요. 다니엘서 가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가져간 물건 이게 후 3년 반에 이제 후 3년 반 될 때 제사 예물을 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표 아니면요
성경이 이해 절대 안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절대 성경이 이해 안 돼. 이 도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벌집 하나 짓는 것도 벌집 얼마나 정교한지 이 벌집에도 시를 썼어. 시 벌집. 여러분 벌집 하나 봤어? 옛날 시원. 벌집 안에 보면은요 정교하게 육각형으로 집이 다 쳐 있어. 정교하게 1mm도 차이가 없어. 여러분 집 컸어? 이 조롱박형 이렇게 생겼는데 벌집이 이 말벌집이 이 안에 정교하게 벌집이 져 있어. 여러분 집 컸어? 벌만 또 못해. 벌은 그렇게 유능한 건축가야. 하나님이 벌집 하나 짓는데도 완벽하게 짓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종말을 결산하는데 끝맺는데 계획표가 없겠어. 완전한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완전한 디자인 완전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요. 벌집 하나 짓는데도 완벽해. 옆 사람한테 그래. 벌집.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끝마치시고 구원 역사를 끝마치는데 계획표가 없겠어요? 완전한 계획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우리는 참 바보스럽다. 바보스럽다. 너무 바보스러운 거. 하나님 이 벌집 하나만 봐도요 너무너무 정교해. 나 이거 보고 씻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마치고 구원 역사를 마치시는데 종결시키는데 끝마치는데 완전한 계획표가 없겠냐고. 예수님을 죽이셔까지 구원하는 구속사가 그렇게 미비하겠냔 말이죠. 우리는 참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지상 제일 아마겟돈이 끝나고 75일간 이게 지금 한해에서 그 75일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간이 75일 기간까지 나와요. 기간까지. 이연사의 직원만 그렇게도 이 직원만 여기까지 합시다.